요에서 3장이구나. 3장 1절부터 13. 3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손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금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참 귀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저녁 집회 하시고 또 많이 피곤할 텐데 그래도 그 은혜는 받는 그때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받은 은혜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결국에는 신앙은 실전이란 말입니다. 이 꿈 같은 부흥성의 은혜 넘치던 때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상 가운데 이제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컸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큰 숙제를 주셨다라는 뜻이고 그 숙제 그리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뭐 재미있고 막 감격에 넘치고 막 매 순간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족족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직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또 새벽 깨우고 결국에는 이렇게 보니까 남는 사람들만 남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그 이제 요엘서 우리 3장 함께 보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먼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자, 이제 우리가 어제 시글락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 시글락을 통해서 이것이 그 환난이 어려웠던 시간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두 가지 자세에 있다는 것을 배웠죠. 하나는 그 어려웠던 그 상황을
내가 이제는 거울 삼는 것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고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안경을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흐려졌던 시선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땅에 머물렀던 시선을 다시 들어 올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시글락의 고통과 저주와 눈물이 결과적으로 축복과 환희와 기쁨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는 같은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 지금 어떤 상황인 것이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어찌 보면 무두살라에게 1000년의 세월을 허락하시며 그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바라셨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설마 그날이 올까? 설마 그날이 올까? 라는 그 안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중에 결국 그의 손주였던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 때에도 그는 어떻게 하였다? 순종하지 않았고 여전히 세상에 빠져 악한 행실을 쫓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됐다? 그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너희들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여러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선지자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매로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망명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가감없이 근데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아주 자극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웅덩이에도 갇히고 막 오랜 시간 굶으면서 고생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게 뭐냐면은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했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성전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아름다운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우린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지만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 선지자 예레미야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양심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꿔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선포했더니 오히려 예전에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돌아왔어야 될 사람들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목사님에게 학대를 하는 그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경고대로 그 성과 또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는 그 비참한 역사, 기구한 역사를 눈앞에 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은혜의 때요 회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타야 돼요. 빨리.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크게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말씀을 받았을 때는 500세인데 그 홍수가 올 때가 600세. 그러니까 그 방주 배를 만드는 기간이 100년이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여전히 100년이나 주어졌었다. 하지만 결국 그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 아무도 그 배에 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심판이 왔을 때 홍수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시니까 열 자가 없잖아요. 닫히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꼭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그런데 그 1절에서 하나님은 하지만 심판의 목적이 심판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 징계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다시 살리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면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한다? 돌아오게 할 거예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있지만 70년이 지난 때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특세 때부터 또 요셉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번 부흥성회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문화와 세상에 의하여 또 권세들에 의하여 세상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거대한 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방법이 형제들이었을 뿐이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보내시는 것이고 또 복직시키는 데 있어서도 다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그 사람이 나를 팔았다,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줬다,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리거나 혹은 원한을 갖거나 하지만 요셉이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원한과 슬픔과 또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누구셨다?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이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동일한 말씀이 1절에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실 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건 다름 아닌 그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에스라 1장의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포했어요?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예레미야 목사님이 그냥 자기의 임의대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데 어떤 방법을 쓰셨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이 바사라는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제국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존재, 이 황제의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에요. 경건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하여 어떤 일도 하시든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감동시켜 버리니까 이 고레스 왕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누가 하는 것이냐면은 이 페르시아 왕,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을 통하여 그 선포되어진 고백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앙 고백을 담으신 이가 누구셨다?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선생님이라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더니 야, 너 참 신앙 좋다. 너 참 믿음 좋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나의 입술 가운데 신앙이 있다는 것은 나의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에게 그 신앙 고백을 하게끔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모두가 순종하지는 못해요. 모두가 순종하지 못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행할 일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자, 이제는 2절부터 쭉 이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비웃고 그들을 팔아넘기고 그들을 못살게 굴었던 모든 민족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2절 그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 내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학대하고 오히려 괴롭혀서 심판을 당한 것이지 그들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선포, 그들을 향한 고백, 또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이름이 무엇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내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허락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저는 두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의 의지는 흔들린단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동일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한 나 자신은 너무나 허물이 많고 흠이 많고 흔들리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은 바뀔 수가 있어요. 때로 나는 하나님을 붙잡는다 고백하지만 또 나의 신앙이 어느샌가 무뎌져서 나의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지금 이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심장은 오늘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게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들 못 살게 굴 때 하나님은 잠깐 방임하신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모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주 못 살게 구는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복수하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축복만 해라. 축복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숫덩이 같이 그들 위에 쌓이게 될 거래요.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용서만 해라. 너희는 축복만 해라. 너희는 사랑만 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는 심판이 아니에요. 폭력이 아니에요.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시고 사랑하라 하시고 기다리라 하시고 인내하라 하십니다. 심판은 누가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 2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대신 보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그동안 악행했던 거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맞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비웃던 사람들은 승승장구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고 때가 되매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결국 삶은 현실이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또한 살아내야 된 현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또 나를 위하여 반드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하루, 축복하는 하루, 용서하는 하루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실 그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소망을 품고 또 그분 안에서 귀한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